코로나 기간의 특징이 이제 미국에서는 6피트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아마 2미터라고 그러는데 2미터가 아니라 더 그저 뭐 2,000미터, 2만 미터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부활하신 날이라는 건 뭐 이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이렇게 감격과 감동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정복해서 살아난다. 뭐 의사들이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지만 어떤 의사가 죽은 사람 살리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죠. 그렇게 좋은 약이 많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약도 없고, 그죠? 뭐 그렇게 많은 대통령, 권세, 능력, 별거 다 가진 사람이 있지만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데, 어쩌면은 제가 옛날에 흑인 목사님의 들은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했을까? 뭐 세계 창조를 할 때도 위대를 했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가장 위대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위대한 일이고, 하지만 진짜 위대한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죠? 이건 뭐 정말로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는 한번 올리시잖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박수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박수밖에 없죠, 그죠? 너무 감사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날입니다. 네, 이런 날 우리 유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될 텐데, 손님인 저한테 와서 말씀을 주셔서 마치 저도 또 다시 부활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다 사진을 찍어서 여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 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나임 교회를 우선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부터가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한 2년 동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작년 2월 20일, 정확하게 2월 20일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가게 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싶은 것은 이슬람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한번 밟고, 이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너희들 거 아니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걸 선포하고 싶었어요. 잘못된 알라 신에게 그걸 바쳐있는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열어서 저한테 비자를 허락해가지고 작년 2월 20일 날 가게 됐는데, 또 하나 가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마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도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미국의 팀 마원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출애굽 연구하고 10계명 얘기를 평생에 연구하고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책과 영화를 보고 이 정말 우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애굽 땅의 시나이 반도냐. 근데 새로운 학설이 떨기나무에서 나온 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올라간 거다. 글쎄 저는 양쪽을 아무데도 안 가봤으니까 애굽 쪽에도 안 가보고 사우디 쪽도 안 가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150년 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자기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도 그걸 확신을 못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320개 정도의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냐, 뭐 전문가를 통해서 수없이 조사를 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론 라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그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막 이 쇠 울타리를 쳐놓고 경고문을 써놓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총 쏴 죽인다, 경고문을 써서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아니, 그 수천 개의 산들이 있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 그 산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지켰는가? 그 의문을 품었던 론 와이어트가 평생을 아들하고 잡혀서 감옥도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김승학 장로님이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 한국에는 떨기나무라는 책을 쳐서 경장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가서 봤더니, 이것도 물론 저의 확신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맞아요. 우선 시내산이 저쪽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내산은 사우디에 있으며,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쓰여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진짜로 시내산을 갔다가 총알도 하나 주셨어요. 그걸 가져오다가 세관에서 걸려갖고 도로 뺏겠다고. 그런데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대로 딱 맞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2년 2개월 20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성경대로 이 모세가 12기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낸, 가니까 기둥이 사람도 안 사는 그 산에 있어요. 거기가 대리석으로 된. 그 다음에 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고 제사 지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금송아지 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거기를 막 쇠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경고문을 쓰여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있고, 그 송아지 소를 조각해 놓은 게 뺑 둘러가면서 그렇게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숨기고 있으냐. 그 다음에 다 높이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구름이 쫙 가려오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잠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구름이 싹 걷어지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성경에는 막 불이 임해서 연기가 나고 했다는데, 딱 보니까 그 산의 높은 데는 검어요. 불에 타서. 이제 돌을 보니까 재밌는 거야. 이 돌이 깨서 보면 겉에는 타서 새카만데 속에는 빨개요. 불에 탄 거야 이게.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 근데 그 감격스러움. 그러니까 잘못된 성지를 이스라엘도 못 찾은 그걸 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를 진짜라고 봤단 말이죠.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상관없어요. 저는. 왜? 출애굽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연구를 해볼 때 이쪽이 훨씬 많은 게, 모세가 살던 동네, 장인이 살던 동네, 모세 우물. 내가 갔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우디 사람도 그 우물을 모세 우물이라고 부르더라고. 지금도 거기서 아내 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던 그 자리가 거기 있고. 어쨌든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감격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데를 250만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시내산 그 넓은데, 그러니까 김승학 장모님이나 그 론 와이어트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거기 느끼는 건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이라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만 살아있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보내주지 않았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을 하늘에서 무리바 물가라든지 그런 바위를 갈라서 물이 나오게, 바위를 갈라서 물이 나온 장면을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그 감격이라는 게 막, 와, 여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냥 그 사람들을 살렸다는 게. 그런데 그 만나를 받아서 갈아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재도 들으려면 곡식가루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바위 위에다가 곡식을 갈았던 그 물맷돌이, 맷돌이, 저는 갈 때 다 주워가 버리고 없는데 그분들은 주워 넣은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탁 밟으면서 느낀 거가 아니라면, 나도 당시에 내가 여기에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고라자손이 됐다. 나도 불평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 그 광야를, 저는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거죠. 당신은 신발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밟아서 가나안 복지를 가게 했다는 게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의심이 딱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뺑뺑 돌려서 이렇게 힘들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게 만들어서 가나안 복지를 가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발견했냐? 왜 하나님이 잘 살던 우리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죽게 만들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벌써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도 LA에서 홍성교사님이라는 분은 저보다 더 건강하고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인데,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고 예방주사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거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재앙인가? 이게 재앙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를 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근데 사람들은 막 다 즐거버려요. 재앙이다, 피해야 된다, 예방주사 맞이다, 별짓 다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뭘 가르쳐 주느냐? 야, 미래가 가까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한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종말이 아니고 행복한 종말이에요. 종말이 안 오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다 쓰여 있는 거야.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는데, 환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야. 미래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때 그 어려운 광야, 얼마나 불평을 했으면 땅이 갈라져서 들고 있는 10계명을 던져버려갖고 4,000명이 죽었는데, 4,000명이 죽은 무덤이 거기 있어요. 4,000명이 죽은 무덤도 그때 가까이 있어. 야, 애굽 땅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증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시내산이 있고, 거기가 주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조각목이 거기 있고, 250만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 보고 시내 사는 사우디에 있으며 라고 써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으며 라고 써있다고. 근데 김승학 장로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피차 이 문제를 한번 잘 상의하고 앞으로 잘 만나든지 뭐든지 해보십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공론자가 아니야. 한국 사람에게 했지만 유럽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조사를 하려고. 여러분도 조사를 해봐야 그런 의심을 여러분 하나도 안 해봤겠지만 10계명의 글자는 무슨 글자였을까? 아니 신학교 목사님도 구약 학자들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퀘스천 마크를 드립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출애굽의 경륜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히브리어 말은 있었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없는 시절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거짓말이죠. 그럼 글자가 없었는데 무슨 글자로 기록했냐? 그랬더니 대개 이 고약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말은 안 해요. 구전이다. 귀로 들은 것을 나중에 히브리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 글로 써서 율법이 만들어. 그럼 성경이 틀리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했고 그걸 송아지 때문에 던져버렸더니 다시 만들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돌판이요. 그 시내산의 벽을 보면 10계명 만들어서 글자 써서 떼기만 될 자리가 편편한 자리가 그냥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나는 성지순례도 안 가본 사람이고 다 그런데 그때 마치 갔을 때 그 감격, 그 광야, 하룻밤만 광야에서 내가 한번 잡았으면 좋겠더라고. 그 어려움. 이 어려움은 왜 만드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게. 왜 하나님이 광야의 그 어려움, 불평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될 만큼 그 과정을 왜 겪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 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미래의 종말, 행복한 종말, 우리의 소망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경고를 해주는 건데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서로 만나면 큰일 난다. 말하면 안 된다. 유생으로서 서로 가까이 가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주나님 교회에서도 많이 한 게 M241자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가 복음 전파가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시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뭐가 오느냐? 소위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와요. 계시록이 와요. 근데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게 금방 끝이 오는 게 아니라 딱 끝나면은 7년 대환란이 와서 계시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휴거를 볼 때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환란 전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도 환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중에 온다.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나서 갈 사람들 가고 뭐 더 길게 하려면 힘들지만 공중 재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란 후에 오는 거다. 근데 성경에는 전이란 말도 없고 중이란 말도 없고 후란 말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똑같이 계시록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환란 후에 오는 거지 환란 전도 아니고. 물론 환란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가면. 근데 이게
환난 중에 일어난다. 이 환난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눠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 그런데 전 3년 반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 마지막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마지막은 아니야 이게. 마지막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런데 전 3년 반 환란이 올 때 7년 대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죠?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 7교회에 다 가르쳐줘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준비해라. 준비해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미리 가르쳐주는 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줬는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건 하나 있어. 신학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한 번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세례 받았고 교회 집사도 했고 내가 막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천당 가서 상은 안 받겠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됐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주일날에도 바둑뒤로 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을 죽으면 상은 없지만 천당 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구원은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씨앗이야. 구원이 완벽하게 다 이기면서. 근데 이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의 나무지. 그 증거를 댈게요. 증거를 댈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쓸모가 없어. 소금인데. DNA는 소금이야. 이게 산상보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절대로 안 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이지 이름만 소금이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분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실족하여 구원을 잃지 않게 하라. 실족한단 말이에요. 실족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넉넉한 구원이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은 완벽하지만 구원의 씨앗을 받은 사람, 거듭나고 믿고 회개한 사람이 실족하면 유다 천당 못 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못 갔어요. 실족이야. 사울 실족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분명히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에 떨어진 씨, 이건 열매를 못 맺어서 끝나요.
복음을 다 들었어. 그죠? 자기가 잘못 지키면 안 돼. 그 다음에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죠? 비슷하지만 염소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인 중에.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얘기야 이게. 그럼 장로교 목사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신학에서 배웠어요. 그건 신학이야.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만큼 되어야 완벽한 구원이고, 베드로도 성경을 많이 보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딱 쓰여 있는데 25장에 딱 가면 마지막 때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못 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언제 감옥에 있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안 된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가 똑같이 신랑 기다렸어요. 등불 들고 딱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많이 준비를 못했어. 모자랐어요. 구원 못 받아서 신랑 못 만났어요. 잘 준비한 다섯만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시간이 와서 가까이 왔을 때 7년 대환란에게 주는 교회의 얘기는 뭐냐? 준비하라. 잘 준비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환란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다 떨어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단련하고 단련해서 진짜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사는 건 낙타밖에 못 살더라고.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 그러니까 7교회에 준 똑같은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귀가 아니라 잘 듣는 귀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야. 근데 7교회를 보니까 사대교인을 보세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네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흐려질 수 있어요. 신학은 한 번 쓰여진 것은 안 없앤다고 말해. 천만에요. 없어져? 없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재밌어. 요한계시록은 순번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사건적으로 봐야 되는데 7장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데 요게 끝이에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이 14만 4천이 구원받고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바로 끝이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려서 너무 멋있게 예배를 드는데 이런 예배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의 숫자라는 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회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7년 대환란인데 내가 그냥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후 3년 반을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 666 짐승의 표를 집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교회는 쓸데없는 얘기다. 지금까지 뭐 666 얘기했는데 무슨 뭐 카드다, 뭐 바코드다, 뭐 해다, 그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다 뭐 그런 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두 조각 날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둘이 나눠져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반대하지만 조금 있으면요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 뒤로 즐겁을 할 거예요. 한 책으로 올해 1월 26일부터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줌으로 회의를 해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슈밥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로 교수인데 그 사람이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 책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도 걱정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되는 일에 중국은 카메라가 얼굴 인식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탄이 지금 시대는 스파이 시대라고 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보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와갖고 내가 전화기를 딱 열었더니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매 했던 걸 전부 정리를 해갖고 저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나도 모르는 시간 날짜를 이 스마트폰이 그냥 다 정리해서 다 보여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정보가 데이터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도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재기가 막 생겼어. 막 너도는 막 휴지를 사고 막 우유를 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우리는 사재기는 전혀 안 하는데 아침에 마켓을 갔더니 나더러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디를 보여달래요. 보여줬더니 당신은 여기 주민이 아니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 내 생전에 처음 경험했어. 아니 내가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아이디가 주소가 딴 데로 둬서 안 옮긴 것 뿐인데 여기 주민이 아니라고 못 들어간대.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민등록증에 디지털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성경에는 계시록은 뭐냐면 사고 팔고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집어넣고 먹고 살 것이고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 짐승에 표다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때가 와요. 근데 가만히 두어도 그걸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죽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죽고 사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보니까 딱 준비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아무 때나 불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는 자 성령이 말하는 걸 귀로 듣는 자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축복인데 뭔 축복이냐? 너희가 귀를 듣고 잘 이기는 자가 되면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리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아서 거기에 뭔가 기록된 게 있을 거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처럼 주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흰옷을 입으리라. 성전에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내일이 그곳에 기록되리라.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을 가르쳐주라.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안 오면 이런 소망을 안 가져요. 안 가져. 그냥 마지막 때 선교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돼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교 시작돼. 어쩌면 앞으로는 선교사가 많이 없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의 선교를. 왜?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너희 종들이 예언하는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라. 이것이 계시록 6장의 25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 하나라도 더 구원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환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7년 대 부흥이야. 7년 대 부흥이요. 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뭘 해야 되는 시절이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 버림바 돼버리고 예수 잘 믿었다 마지막에 잘못해서 천당을 못 가버려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주는 것 가운데 비유가 뭐냐 하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다. 내 주제에 그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안 떼먹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으면 딱 1달란트야.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를 안 받고 내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겨주는데 내 주제에 무슨 장사를 해서 2배 남기겠냐. 내 주제에 무슨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땅에다가 잘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가만히 돌려주자. 이게 제 성품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망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기는 자야. 제가 이번에 필리핀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주물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중에 짠돌이 짠순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짠돌이 짠순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짜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짠돌이 짠순이는 만일은 소금이다. 그게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농사를 짓죠. 힘들어요. 막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고 막 손가락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막 일 노동을 하니까 땅을 파고 물 주고 막 열매 따가니 막 그 뜨거운데. 근데 우리 선교사 가겠다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내가 걱정이 돼요. 어느 날 불렀어. 너는 게으른 거냐 느린 거냐? 대답 좀 해봐라. 나 모르겠다. 게으른 거냐 느린 거냐? 다들 이러는데 1시간 2시간 늦게 나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도 열심히 안 해? 아무런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선교사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어. 그 내가 게으른 거냐 느린 거냐 그 말에 충격을 받더니 뭐라고 돼? 둘 다 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서 열심을 내더라고.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서 잘못인가를 딱 깨닫고 돌아서 이기는 자가 되지. 성경에 보면요. 한 천국의 유업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간단해요. 너무 많은 탐욕을 가진 사람은 못 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탐욕이 있지. 그냥 욕심은 괜찮지만 탐욕은 안 돼요. 탐심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해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 게으른 자? 안 돼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쓰여있어. 다 쓰여있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양이 아니라 비슷한 염소, 알곡 비슷한 쭉정이, 이런 거요. 하나님 나라 그냥 이런 사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지만
물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라. 그 씨앗이야. 완벽한 구원은 그 사람이 준 거야. 근데 본인이 못 지키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가지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구원 열차를 타고 매달려가든 딸려가든 지붕에 붙어가든 자꾸만 따라가면 가요. 근데 뛰어내린 사람은 난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하나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럼 내 주제에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운전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못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자, 죄 용서함을 받는 게 뭐냐면 레위기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속죄죄, 그죠? 번제, 그죠? 그 다음에 화제, 그죠? 화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그 다음에 화제가 있죠. 그죠? 5가지가 있죠. 이 조대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마지막이고 속죄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제가 한 가지 오해를 했어. 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줄 알았어. 천만에요. 죄진 사람이 가서 잡아야 돼요. 죄진 사람이 소, 염소 위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잡아서 제사장이 주면, 물론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제사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잡아야 돼. 근데 저는 우리 센터에서 이러면서 닭을 잡아갖고 뭘 하고 오는데 훈련생도 누가 하네요. 아무도 닭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 닭을 왜 잡냐? 난 못 잡는다. 아니 일꾼인 그 멕시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난 못 잡는다. 뭐 누구도 닭을 잡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못 잡는 사람이야. 나는 개미를 밟을까 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나고 걷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개미 밟아 죽일까 봐. 근데 제가 닭을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은 잡더라고. 나는 그 말씀의 믿음 때문에 닭을 잡은데 8마리를 나 혼자 잡았어요. 내가 성경의 제사법을 몰랐다면 나는 내 심성으로는 못 잡아요. 어떻게 그 닭을 뭘 들어가고 잡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안 잡을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왜 먹으면서 왜 못 잡냐.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요? 죄져서? 얼마나 힘들까. 13살, 14살부터는 잡아야 돼. 그 전에는 그냥 용서를 받지만 14살짜리가 무슨 죄로 잡냐고요. 죄지면. 그냥 죄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받는 게. 특별히 여자분들은 어떡하겠어? 더 못하지. 못 잡죠. 닭도 못 잡는데. 근데 물론 양을 잡는 건 쉬워요. 양은요 죽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피를 흘리면서도. 양 희한해요. 그래서 양을 수천 마리 잡는데요 목이 잘려 죽어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염소야. 잘못해갖고 발로 그냥 확 하면 얼굴 긁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문제는 속죄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송아지를 들 돈이 없어요. 다 부자가 아니니까. 그럼 성경에 그럼 나는 양을 잡겠다. 양 잡을 돈도 없어. 그럼 염소를 잡겠다. 염소를 잡을 돈도 없어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피 흘림 없이는 안 돼. 근데 5장에 가서 보면 레위기 5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라도 드려라.
산비둘기 새끼 피 몇 방울이라도 있어야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산비둘기 새끼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1,000원, 2,000원도 없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더 놀라워요. 그러면 곡식으로 해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너무 기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소를 잡아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소를 잡아야 돼. 큰 죄를 진 사람은 소를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럼에도 주님은 그 율법임에도 어떻게든 용서함을 주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곡식가루.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곡식가루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율법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였느냐?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주여, 내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면 어떨까요? 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지. 구약의 율법 가운데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도 없는 자는 주 앞에 나올 때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고 말만 하고 회개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기는 자는 뭐냐? 그 능력이 없어도, 헌금을 능력도 없어, 충성스러운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가짜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천주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치겠더라고. 천주교 이게 사람들 말이죠.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야. 제가 농장을 구입해가지고 전 주인이 교회 집사였어요.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엉터리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막 후회를 해요. 자기 잘못한 거.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몰래 사다가 농사 지었다고 유기농이라고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제가 대신 바꾸면서 같이 일하는 일꾼인데, 이 미국은요 유기농이라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 유기농 회사에서 검사관이 나와갖고 집 안을 다 뒤져요. 농약 한 병이 나왔다든지 화학비료가 한 주먹만 나와도 유기농 허락을 안 해줘. 다 조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조사가 나왔어. 근데 그분들은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난 당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내가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조사한다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철저한 유기농입니다. 그런 비료 안 써요. 그런 농약 없어요. 알아서 보시려면 보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말을 딱 믿고 그냥 가버렸어. 맞죠?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지 그 회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국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 주인은 봤더니 그 짓을 많이 했어. 참. 그래서 자기가 무척 후회를 하더라고.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회개를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딱 돼요. 그렇죠? 속건제는 뭐냐? 내가 잘못하고 속이고 그랬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반절을 다 주고 잘못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게 그게 속건제야. 정당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가장 좋은 재물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천당 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장로교가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해갖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상만 안 받을 거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거다. 천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5번째 했어.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든다. 나는 뭐 틀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 너무 놀랍기는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 그걸 믿으면 안 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도하는 것이지, 신학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는 건 신앙이요. 그죠? 자, 그러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주다, 재앙이다, 별짓 하고 무서워하고 하고 그런데 나는 행복한 종말이야. 하나님이 좋은 사인을 보여준 거야. 마지막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는 것을 귀로 들을지어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회복을 못함으로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버려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서 소리를 들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고 빛을 잃어버린 빛도 있고 염소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열매를 못 여는 것도 있고.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마리아. 성경에는 2가지 사건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에 그 얘기가 다 나오니까 4번 사건이냐, 3번 사건이냐, 2번 사건이냐, 1번 사건을 이렇게 따로 한 거냐. 제가 볼 때는 2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왔다가 옥합을 깨서 부었는데 죄사함 받고 갔어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었어.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세속적이야.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서 얼마나 좋겠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준 게 그게 율법이고 그게 그렇지 않은 거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모르는 것이 있었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든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멋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서 부은 거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마리아는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가 되는 곳마다 이걸 전부 다 가서 증거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 증거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여자처럼 모두 재산을 다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관심. 자, 이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최고다. 그러니 이분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옥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얘기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응? 그 땅끝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비하게 하고 준비한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무렇게나 주님 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리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저는 행복한 종말론에 아주 가까이 온 미래. 그럼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막 속병아리를 얼마나 앓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드디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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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계시록 21장에 딱 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리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니까 선교적 종말은 계시록도 똑같은 선교적 종말이야. 이걸 알고 이런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원래 이기는 자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하나는 빅토리어스,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오버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은 예방주사 별짓 다 하고 만들어내고 별짓 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기는 자가 되려고 이런 때 내가 더 7교회에 준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용서했냐 하냐면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이야. 근데 491번째는 나는 모르겠어요. 490번까지는 용서가 돼,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니까 77이 49, 490번이야. 그래서 스웨덴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491이라는 영화가 나왔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냐? 제가 설교하는데 알죠? 491번째가 아니라 492번째도 용서받아. 그죠? 축복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니까 고마운 거예요. 걱정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10처녀 가운데 5처녀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보는 거야. 다 잘하다 마지막에 보는 거야. 깨어서 다 했는데 한밤중에 들려오는 사람 소리가 신랑이 왔다 그러면 준비 잘했다 딱 맞지. 그때야 부산 떨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이 구원은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구원 받았고 현재는 지키고 나중에는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구원의 관을 바로 갖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날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가르쳐줘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성경에 좁은 길을 선택해야지 넓은 길 선택하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지.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 보면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준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하여 공급하라. 그렇게 날마다 변하고 다른 생활을 하면 넉넉한 구원을 이룬다.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검은 M241사 선교를 통해서 오는 마지막인데 7년 대환란 와요. 그런데 아까 이 얘기 들어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제4차 산업혁명에 책을 썼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직장도 잃어버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꽃 키운 사람들. 꽃을 소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못 만나게 병원 못 가게 하지. 꽃 써먹을 때 결혼식도 제대로 몇 명만 모이자니까 꽃밭을 막 그냥 막 그 아름다운 꽃을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하고 그냥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얘기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스파이 시대라. 이게 뭐 인식으로 사람을 다 알고 사람의 속을 이제 디지털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버려 이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이 나를 원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이는 몇이고 생일은 뭐고 성격은 뭐고 어디를 가고 오고 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냐고. 근데 미국에서 이건 사실이니까 돼지한테 칩을 씹어 넘어가지고 돼지가 생각만 해도 움직이는 생각을 조절하는 게 성공했어요. 이번엔 원숭이에도 옮긴대.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 칩을 박는 건 가까이 왔어요. 얼마 있으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수밥은 책에다 뭐라고 쓰냐면 재밌어. 그래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천사가 움직일 거다. 이게 얘기가 너무 무서워. 무슨 동화 얘기 같잖아? 그래서 슈밥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이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착한 행실도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도 서로 돌보는 일이 있지 않겠냐. 참 나 마음을 내 이해할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해진 무서운 세상에.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올 거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다가온 미래. 너무 행복한 종말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없는 세계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로 더불어 먹으러 살리라. 이 말이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전도용 말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너무 시대가 가까이 온 종말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원래가.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전도할 때 당신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그런 너무로 함께 먹고 산다는 얘기를 전도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미래가 가까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나임 교회에 부활절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정말 교회들을 깨우고 싶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렇게 참 사는 사람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열매 없는 나무는 식어버린다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식어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면서 지금 노동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손가락이 못 움직일 만큼 겨울이면 나무를 자르는데요. 손가락에 힘이 없을 만큼. 어떤 나무를 자르느냐. 열매 없는 것들, 쓸모없는 건 탁탁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리면 안 되죠. 구원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버리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장 9절이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영원토록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 들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온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 앞으로 올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준비하며 교회 7교회에 준 것을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듣고 온갖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 잘했다가 신랑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이런 목적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